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제 많은 설교들을 들었겠지만 오늘 또 성찬식을 맞이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그 형벌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그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죽음은 이타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 즉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어떠한 유익들, 어떠한 복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죠. 또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화목에 그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시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가로막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고 그 복을 이제 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의 죄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이것을 대신하는 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이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형벌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형벌적인 죽음. 또한 우리 인간의 죽음도요,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린 여겨지지만 그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는 죽음이 없었죠.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안식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이 단절되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맞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 종말, 인간의 종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았을까요? 이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에녹과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에녹과 엘리야 아시죠? 어떻게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졌어요. 우리도 아마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도 그냥 그들과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옮겨졌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되신 그 모습을 우린 알고 있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변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죽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죽음, 영적인 죽음이나 육적인 죽음은요, 다 불순종의 결과고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만 생각해도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이미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봐서는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본성,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모든 삶을 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계셨다가 주님께로 옮겨지거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거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변화되면 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지적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어갖고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이 성찬을 이 제자들에게 이게 집행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마련해놔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의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먹는 날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을 집을 이제 마련했죠. 그곳이 이제 큰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을 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저녁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수종드는 그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식사 전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종이 없었으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 나서갖고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겸손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시죠.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말 자기를 낮추고 사랑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마지막 그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박한 그 이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에게 올 것이고 또 이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와갖고 어떠한 역사를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식사 시간이 막 무르익을 때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제 떡 한 덩어리를 딱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 기도하시고 이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면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딱 한 잔, 이제 포도주 잔을 한 잔 드시더니 감사 기도를 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돌리도록 했어요. 돌려갖고 마시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과 행동은요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나 이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익숙해서 이것들을 그냥 쭉 넘어가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죽음을 이런 것으로 기억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죽음을 어떠한 의미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시각화하시는 거예요. 시각화. 너희가 나의 그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떡을 떼어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그것들 이제 그 성찬의 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만찬,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마지막 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감난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붙잡히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이제 고문 당하시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엄숙하고 신중하게 나의 십자가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기념해라. 이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기억하고서 너희가 그 의미들을 상기하고 그 의미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 되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 말과 행동들을 모방해서 그들도 떡과 이제 포도주를 취하고 그것을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또 서로 돌려 마시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또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이제 19절에 보니까 떡은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포도주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20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제 여기는 이제 내 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이 기념하시려고 했던 그 떡과 포도주,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떡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과 지금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은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몸, 부활의 몸, 이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를 내 피다 얘기했는데, 이 포도주는요, 지금 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예수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정맥에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의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질 그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떡과 그 포도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베푸셨던 그 성찬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그 몸과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승인하신 그 유일한 그 정기적인 기념 행사가요,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찬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른 종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칠성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로 딱 여기죠. 그리고 우리 세례,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우리 성례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평생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동이나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이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 빼면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막 얘기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 십자가가 딱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지금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그런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인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그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 피는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죽음이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그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중요한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 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요, 이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은 계속적으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이제 동물들을 쪼개서 피를 흘리면서 같이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단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은 뭡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 두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피로써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피로써 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막 지켜가시는 거예요. 원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쌍무적인데 양쪽에 다 의무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은요, 편무적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어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서 벌받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음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에게 계속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계속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계속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것이 이 구약의 역사인 거죠. 이런 관계가 계속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겠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새 언약을 맺으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세요. 그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고 그들이 나의 아내였는데 그들이 계속 이방을 따르고 불순종하면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예전에는 그 율법을 그들의 밖에 두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법을 그들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두겠다는 무슨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그 진리의 영을 그들 안에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뭡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를요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6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이 다락방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거였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언약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내 피로 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니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새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제 보증이 되시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이제 떡과 포도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을 전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시각화하는 거라도 극화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이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또 같은 방법으로 또 포도주도 축복기도 하시고 이제 돌리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 떡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 잔을 받아서 마셨어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이것을요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거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성찬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기념해라, 그것을 기념해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별개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것을 아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로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성찬,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를요 우린 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분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부활하신 그 몸을요 우린 받는 겁니다. 우린 그 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지.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 성찬식에 주는 거는 작잖아요. 이걸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고 그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으며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우리가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화채설과는 다른 겁니다. 정말 그분의 몸, 그 살, 고기만 나는 그 살을 먹는 게 아니라, 피만 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제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그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